4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박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그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와요. 왜 몰려왔을까요? 앞에 정황상 봤을 때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 소문을 듣고서 몰려왔겠죠. 즉 자기 병만 나아보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밖으로 나가셔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이거죠. 나를 따르라. 그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 세리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셨을까요? 앞에 낸과 연결하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로마에 달라붙어서 로마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국노처럼 생각했습니다. 또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를 부르시면서 제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세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부릅니다. 자, 레위죠. 여러분, 레위 하면 아주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레위였죠. 그죠? 레위는 제사장 가문 사람입니다. 자, 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죠? 레위 지파 바로 그런 거니까요. 제사장 가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참 그런 거 보면 레위라는 사람은 그 이름은 복된 일을 할 사람 또는 하는 사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 부러워할 이름인 레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세리가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그 부모는 아들이 레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는 지금 세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일을 위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은 겁니다. 마치 우리처럼 그렇죠. 그죠? 내 맘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모습이나 바로 저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레위는 제자가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신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즉 아마도 레위가 자기 동료인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게, 그리고 함께 식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요? 그들도 레위처럼 자기 자신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15절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참 놀랍죠? 그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6절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라고 물어요. 참 날카롭게 묻고 있는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선생님이죠. 성경 박사들.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세리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왜요? 서기관들이 볼 때 이 장면은 매우 놀라운 장면, 특이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세리와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죄인과 함께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도 곧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지막 17절 보세요. 제가 이 표현을 잠깐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매우 평범한 내용 같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대략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다. 대략 이렇게 읽고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면,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으면 성경 본문에 이 구절이 써있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17절에 이렇게 의원이나 나라는 표현, 죄인이나 부르러 왔다는 표현에다가 색깔을 칠해가면서 표시를 해놓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했겠죠. 자,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자, 무엇이 다를까요? 이 말씀은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과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부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뭐라고요?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과 맥이 통하겠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가 2장 10절에서 나왔죠? 뭐라고 하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무엇이라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나 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나 같은 맥락인 것이죠. 누구나 예수님 앞에 오면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제자가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곧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구가 되셨어요. 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친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또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세리들만 죄인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지금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 세리들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친구가 되고 그 앞에 회개하고, 그죠? 죄를 용서받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훌륭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옆에 나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지금 그런 장면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이 세리들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자를 위해서, 즉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라고 표현하고요. 내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떤 죄인이요? 죄의 병에 걸려있는 죄인을 불러서 그들의 죄의 병을 고치러, 치료하러, 구원하러, 용서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어떤 내용과 같습니까? 죄의 병을 용서한다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주사기로 주사 한번 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수술 한번 하면 되나요? 아니면 약 먹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죠. 죄의 병, 또는 다른 말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대로 자신의 몸을 주고 목숨을 주어서 죽는 것이라고 했죠. 죄는 핏값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 핏값을 이 죄인들이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어진 예수님이 대신 지셔야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마가는 염두에 두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목표에다가 중심을 두고 이 마가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만 쭉 읽어나가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갈 필요도 없고요. 그 말씀 그대로를 듣고 배우고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고 깨닫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